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지 못한 나의 마음을 기억하소서. 나를 품으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셨으니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 그 고통을 내가 압니다. 저 하늘의 생명 내게 이룰 때까지 그 구원을 위한 생명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셨으니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 그 고통을 내가 압니다. 저 하늘의 생명 내게 이룰 때까지 그 구원을 위한 생명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 그 고통을 내가 압니다. 저 하늘의 생명 내게 이룰 때까지 그 구원을 위한 생명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부활절에 관련된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농담이 좀 셉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한 남자와 아내와 장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장모님의 시신을 본국으로 이송하여 안치하려면 5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안치하면 30만 원이면 됩니다. 값도 싸고 또 성지에 안장된다는 큰 영예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루살렘에 안치하도록 추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는 한사코 본국으로 안치하고자 고집했습니다. 장의사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돈도 더 들고 또 더 좋은 장소에 묻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묻혔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쁜 농담이죠.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은요, 부활의 사건에 기초해서 삶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이며 이 기둥 위에 기독교의 모든 게 세워졌으며 성도의 모든 삶은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진다. 죄의 용서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전부라면 성도의 삶은 계속되는 공회전의 연속입니다. 다시 죄짓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죄짓고 다시 용서받는 일,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이 사이클을 깨뜨리는 다른 기둥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패를 용서하시고 지워주시는 것이 죽으신 후에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포하시는 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 없는 자를 있는 자라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없는 자를 있는 자라고 불렀을 때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실 선언의 근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화에서 한 불평장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시험하기 위한 이 불평장이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2개를 접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2개지. 맞췄어요. 3개를 접고 말합니다. 몇 개입니까? 3개지. 그럼 2번에 답을 하면 당신 진짜 하나님입니다. 손가락을 5개로 감추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지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남자가 트릭을 씁니다. 뒤에서 손가락 하나 접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4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손가락이 하나 더 생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건 교리나 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만약 전능하신 분이 의인이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가장 뿌리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재창조, 변형의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 생각 위에 올라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값치름이라는 그분의 선언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어둠들이 용서받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값치러졌고 끝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보혈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와 허물의 역사는 거기서 지워지고 끝났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들어섬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의롭담을 위한 근거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죄 용서를 믿는 것보다 조금 더 믿기 어려운 차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선언 위에 내가 행한 어떤 의도 없이, 내가 이룬 어떤 승리도 없이, 내가 이룬 어떤 거룩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목소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라고 말씀하실 때 4가 5가 되는 그 음성이요. 어둠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둠이 빛이 되는 그 음성 안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 겸허하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를 의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엔 진짜 fresh start, 새 시작이 있습니다. 저는 5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 누나들이 한 6, 7명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겠지만 돌아보면 이건 성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폭력의 무서움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 존재 깊은 곳에 수치의 문을 열어놓게 되고요. 성에 대한 강력한 왜곡된 에너지를 그 삶에 풀어놓는데 그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저는 제 안에 그 나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욕적인 에너지가 주입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치가 제 존재에 주입되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에너지들은요, 제 삶의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게 했습니다. 그 에너지들은 제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괴물이다. 너는 더러운 존재다. 저는 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아벨의 후손으로 보였고요. 저는 하나님께 거부된 가인의 후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에너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인의 후손이다. 너는 이들과 다르다. 너는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 누군가 너의 실제를 안다면 너는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저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그분의 진리에 대해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수치와 정욕이 소리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서 누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제 마음의 방은 이미 수치의 고함 소리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너는 괴물이야. 넌 더러워. 너는 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웃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속에 있는 소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소리는 머리까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의 방으로 뚫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온갖 잡음들이 제 마음을 선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 모임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한 50명 정도 모이고 굉장히 작은 방에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 앞에 한 5m 정도 앞에, 아니요, 한 2m 정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모임이면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위축감이 불편해 또 마음속에 은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하나님스러움을 시위하기 시작할 때 저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자연히 제 시야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들킬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그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치에 대해 설교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의 영은 당신이 행한 일의 기초에 당신이 누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더러운 일을 했으니 당신이 더러운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실패했으니 당신이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기초에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당신이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당신이 의롭게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수치의 영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것입니까? 경청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청하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구두를 보면서 들은 그 얘기는요, 정확하게 저의 존재에 대한 트럭처럼 부딪혀오는 거대한 충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수치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의 임재는 포화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저는 그 수치의 성체 안에, 견고한 선에 갇힌 채로 계속 수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 수치의 외침을 믿을 수 있었고, 아니면 수치의 성벽을 기어올라 그 수치의 성벽 너머에서 외치고 있는, 영어로 too good to believe, 믿기에 너무 좋은 그 이야기, 너무 좋아 믿기 어려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수치 속에 갇혀있던 제 마음은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행한 일의 기초에 내가 누구라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행한 일의 기초에 내가 누구라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더 들을수록, 받아들일수록요, 구두만 바라보던 제 눈이 점점 들어올려져서 그 설교자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당신에게 화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수치의 소음이 쟁쟁하게 울려나고 있었지만 저는 귀를 곤두세워서 그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좋은 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집중하여 한 곳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행실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산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거 잘못합니다. 행실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회개, 믿음의 회개였습니다. 방금 읽은 잠언 말씀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떻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른 믿음이 바른 생활을 산출합니다. 바르지 않은 삶은 바르지 않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바르지 않는 삶을 바로잡기 위해 바른 삶을 살려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바르지 않은 삶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 바르지 않은 일들을 그치기로 이를 악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3일이면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활은요, 인간의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믿었기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괴물 같다 믿었기에 괴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인의 후손이라 믿었기에 가인의 후손처럼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개선한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반대로 삶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른 삶이 시작됩니다. 삶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바꾸십시오.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경청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에 웅변을 듣고 계셨습니까? 부활의 외침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감춰놓고 말할지 모릅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오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사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삶에 의가 자라고 있는 모습에 우린 놀라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예전에 한 피트니스 클럽에 있을 때 탈의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벗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5, 60대 된 노신사가 통화를 하는데 이게 전화 너머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 뻘거벗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웅변조로 전화하셨어요. 아,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개인데 하버드 대학 한국 총동문회 회장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로 자신의 수치를 드레스업,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자신의 누구라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누구라함의 근원이 됨으로 생각하고 그 소유의 영에게 경청합니다. 너는 100만 원짜리다. 너는 연봉 2억짜리다. 너는 연봉 2천만 원짜리다.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집에 의해 우리가 누구라 함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를 합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학벌은 학벌이 아니요, 소유는 소유가 아니요, 집은 집이 아니요, 지위는 지위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라 함을 말해주는 우리의 경청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소유는 우리가 누구라 할지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쥐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학벌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에 우리가 누구라 웅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만이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진리의 음성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함, insecurity는 우리의 안정감을 잘못된 곳에 둔 것의 결과이다. 우리는 모두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동네와 집 사이즈에 둔다면 더 좋은 동네와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알기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누구라 함을 우리의 직위와 우리의 연봉에 둔다면 그것은 언젠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경청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insecurity, 불안함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secure한 안전한 삶, 진짜 평안함과 진짜 자유로움과 항구적이고 흔들리지 않을 존재의 반석을 얻게 됩니다. 우린 그 존재의 반석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나는 유대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반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반석이십니다. 나는 이세의 집에 말째로 태어나 차별과 거절을 받고 자란 상처받은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내 반석은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라 하심이 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아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의 기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너의 죄값은 치루어졌다. 너의 허물은 값치루어졌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다시 말해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이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선언의 폭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을 우리의 존재의 반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의 불안은 사라집니다. 성공주의, 소유주의, 학업주의,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쥔 손으로는 그분의 선언을 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의 방에 가득 웅변하도록 내어버려 둔 채로 그분의 소리가 외쳐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굿바이 성공주의, 굿바이 소유주의, 굿바이 합법주의, 굿바이 율법주의, Hello grace, Hello forgiveness, Hello righteousness, Hello truth, Hello unconditional love.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에 대해 이제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정입니다. 30살부터 33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3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삶은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확인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함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순간, 그 정체를 확고히 하는 순간, 그분 위대한 삶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반석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위에 확고히 서게 되기 전까지 한 청년으로서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떤 위대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놀라운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외침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삶의 전부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삶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수치의 영을 경청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수치의 영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 소유의 영, 학벌주의의 영, 지위의 영에 경청하고 있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늘의 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손에서 그것을 놔버리고 하늘을 향해 빈손을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강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예수님께 사단은 예수님 위에 임한 성령의 권능을 빼앗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단어를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 돌을 바꾸어 떡으로 바꿔 먹어라. 근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에 빠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만약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의 전부인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나의 전부인 아들, 이 두 단어가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건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야, 여기엔 여러분 권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건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우린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 우리는 왜 이렇게 건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권능을 빼앗기에 시험했던 사단의 음성이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복음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제 마음은 수치에 의해 선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정보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았고 난 하나님의 받아들여졌다는 정보는 내 머리에 있었으나 내 마음속에는, 다시 말해 애정과 열정으로는 전혀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수치에 선점됐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수치의 영에게 Shut up, 입 다물어라. 소유주의의 영에게 말하는 겁니다. Shut up, 입 다물어라. 세상의 영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Goodbye, fear.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Hello, grace. 주님의 은혜 환영합니다. 바로 이 마음에 돌이킴의 영적 전쟁이 상실된 우리의 신앙은
아주 건조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고백을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점한 소리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을 여러분의 마음이 경청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이 누구라 함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경청하십니까? 성경에서 경청은 순종입니다. 누구를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더 아름답고 더 편만하며 더 충만하기 위해 더 넓은 평수로, 더 높은 학위로, 아니면 더 깊은 도덕적 열심으로, 더 강한 종교적 애씀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당신의 죽으심에 나의 어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여, 당신의 다시 사심에 나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삶의 전부이다. 우리의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폭포 안으로 나아가 그 진리로 스스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며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셨던 원의가 우리의 삶 전체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치유의 역사, 소망의 역사,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마음으로 조용히 믿는, 받아들이는 그 전환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던 곡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게 제가 설교자인데 이렇게 노래가 자꾸 생각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노래에 저항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밤새도록 이 노래가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수치가 선점되어 이러한 종류의 고백들에 대해 대단히 어색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 어느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제 심령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저의 견고한 진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으로 환영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노래하신 그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매우 익숙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매우 수동적이고 어쩌면 냉소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을 향해 아버지께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주의 부활하심은 너의 의롭게 함을 위함이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위대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며 완전히 나의 아들, 딸로 삼았다. 너는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던 수치의 라디오를 끄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영의 라디오를 끄기로 결정합니다. 소유주의의 라디오를 끄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복음의 라디오, 부활의 라디오가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길 원합니다. 살을 오라 부를 때 오로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이 죄인된 나를 의인이라 부르심으로, 거절받아온 나를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부르시는 음성으로 끌어안으심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내 존재의 반석입니다. 나의 죄도, 나의 소유도, 나의 악벌도, 나의 지위도 내 존재의 뿌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교만의 뿌리였고 내 불안의 뿌리였습니다. 잘못된 뿌리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찍어냅니다. 십자가의 나무 둔걸 밑에, 부활의 빈 무덤 안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팔로 여러분 자신을 안아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제 목소리를 하나님 임재에 빌려드렸듯 여러분의 팔을 하나님께 빌려드리세요.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 삶의 의미이다. 너는 검으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우며, 너는 무너졌으나 그리스도 안에 찬란하며, 너는 더럽혀졌으나 그리스도 안에 씻김 받았다. 이제 너는 내 삶의 의미이며 나의 이름을 너희 위에 두고 나의 영을 너희 위에 두어 부활의 새벽으로 너를 인도하여 간다. 나의 음성이, 나의 영이 네 안에 살게 하라. 부활의 생명이 네 안에 살게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당신의 임재 안으로 올려드립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놀라운 복음의 자유와 안정과 새 시작과 회복과 치유가 이 고백 위에 그들의 삶에 확장될 것임을 확신함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